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죄 짓는 것도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넣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항상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총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이 고린도전서 7장을 다시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첫날에는 서로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서로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제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명, 그래서 우리 인생에 생명을 가졌다. 그 생명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을 사명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생명은 그 가치가 무엇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시는 소명이 다 있다. 그 어제는 부르심. 그러면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는가?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불러요? 35절에 한번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너희 유익. 너희에게 올무를 넣으려 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너희를 유익하게 해서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오늘 제목 주를 섬기게 하려. 주를 섬기게. 이치에 합당하여 흐트러짐이 없게 해서 주를 잘 섬기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주를 잘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오해를 해요. 주를 섬긴다 할 때는 교회 일만, 기도만, 이것만 주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10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출근하시는 분들도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드디어 취업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취업시켜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이죠. 그래서 열심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 사명은 주를 섬기게 하려. 주를 섬기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주를 섬기기 위하여서는 그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26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나 저나요? 사실은 다 종말을 살아요. 종말. 이 종말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 주님이 그 언젠가 재림하시는 그 날도 있지만 우리는 다 개인적인 종말을 다 맞이하고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그 날 부르심을 받은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게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임박한 환난, 이 말은 우리에게 종말, 우리에게 고난 다 이 가운데 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오늘 첫째, 뜻밖의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지내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인생에 자꾸 사람들이요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출세를 해야 되고 내가 공부를 합격을 해야 되고 내가 성공을 해야 그래야 주의 일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저를 가만 보니까요. 그 가운데 주를 위한다고 하는데 교묘하게 저의 욕심이 쫙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 창조재단에 가득 채워서 수천 명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잖아요. 물론 기뻐하겠죠. 그런데 그런 기도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어요? 내 명예, 수천 명 되는 교회의 목사. 그래서 김은성 목사 훌륭하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주의 일을 하려는데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필요한데 척척 내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는 뭐가 있다? 내가 돈 갖고 싶은 욕심이. 이걸 우리가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을 쫙 해요. 우리 바울은 그런 우리의 인간 심리를 너무 잘 알아서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환경 그대로 그냥 지내자, 그 얘기입니다. 그냥 지내, 그냥. 이 말은요,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바꾸어서 무언가를 죄송해요. 자꾸 고치고 변화시키고 이게 아니라 지금 주신 이 환경, 여기서 환경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것이 목적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약하면 약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모습에서 내 모습 이대로
주를 섬길 수 있어야 돼. 이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여기 27절에 보십시오. 아내에게 매였느냐? 실제로 결혼한 사람은 아내에게 매여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결혼했으면 아내한테 매여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매여야지. 남편한테 매여야지. 결혼해가지고 혼자 산다, 이것은 제대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매여야 돼요. 근데 여기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고, 그냥 지금 있는. 또 그래서 28절, 장가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시집 가는 것도 아니되 이런 이들은, 결혼한 사람들은 반드시 육신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 사실은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그 얘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결혼한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남편 때문에 내가 이 나이 때까지 고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진짜는요, 그 남편이 나 때문에 고생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그 남편을 통하여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거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허다히 많아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관계도요, 여기서 있는 김은성 목사가 별나서 여러분 고생 참 많지요? 속으로만 대답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저도 참 고생이 많아요. 이거 서로 알아야 돼. 그래서 집에 가서 안 믿는 남편들한테 못난 나하고 산다고 참 고생 많이 했다고 꼭 인사하세요. 인사 안 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저런 문제들로 참 힘들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린 그들을 아껴요. 아끼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특별히 여기 결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를 섬기게, 결혼도 일하는 것도 먹는 것도 다 뭘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서 일하고 결혼하고 먹는 것, 반드시 그렇게 살면은 불행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기 위하여서 결혼하고, 거룩하기 위하여 일하고, 주를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주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그래야 주님 없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힘, 그 위로,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 바울의 깊은 가르침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로요,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냥 지내라,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분명한 목적이다, 그 얘기를 하면, 두 번째로는 32절에 보면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세상 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라. 이게 주를 섬길 수 있는 비결이다. 세상의 염려에 자꾸
잘 보십시오. 33절.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래서 마음이 갈라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아내를 기쁘게 해야지. 사실은 결혼했으면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그 일 때문에 진정으로 주를 섬길 수 없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32절에도 보십시오. 염려 없기를 원하는데요,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근데 장가가는 자는 아내를 위하여. 그래서요, 참 복된 결혼 생활은요, 부부가 함께 주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 주의 은혜가 세상 염려 아니라, 이것은요 3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 유익이 여기에 있다. 너희를 함정에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를 섬기는 것이 정말 너희를 유익하게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염려로부터, 세상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은 39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만 해라. 주 안에서. 이 굉장히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능력으로 하고 주를 위하여 하고, 주님이 삶의 지침이고 우선순위고 원칙이고 기준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주를 섬기는 비결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8절에 예를 들어 보십시오. 결혼하는 자도 잘하지만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결혼을 해도 결혼을 하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도 주를 섬기는 것, 하지 않아도 주를 섬기는 것, 이것이 참 잘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바울은 이 앞에 6장에서 뭘 얘기했어요? 혼자 살고 둘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사는 사람이 이혼하자 하거든 세상 사람이 이혼해주고, 같이 살자고 하거든 같이 살고. 왜요? 주를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삶을 잘 기억하고, 자 보십시오. 마지막 40절.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혼자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나 혼자 지내기 어려운 사람들은 반드시 결혼할 것을. 나는 40절 마지막이에요.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 말은 바울이 지금 독신으로 혼자 살거든요. 이 바울의 독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바울이 결혼을 해서 이미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그가 회심을 하니까 아내가 바울을 버려서 그 이후로 혼자 살았다. 혹은 바울은 원래부터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은 혼자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 그래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나도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렇게 혼자 다니는 것은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하면은 잘한 것이고 안 하면 못한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결혼을 해도 주를 섬기기 위하여서, 혼자 살아도 주를 섬기기 위하여서, 일을 해도 주를 섬기기 위하여서, 쉬어도 주를 섬기기 위하여서, 이 인생의 큰 원칙을 딱 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살았어요? 아내를 위해서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그러나 더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 사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돼야 돼. 이 큰 원칙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섬기기 위하여서, 주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서로를 거룩하게 하라고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일인 이 결혼에 대하여서도 혼자 살아도 좋고 결혼해서 살아도 좋으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혼자나 결혼하나 주를 섬겨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반드시 소명을 받은 자여 그 소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절대 기억하며, 내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주신 사명을 어찌 잘 감당할 것인가, 주여 늘 기도하며 사모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에도 약한 자처럼, 가졌어도 없는 자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눈물 흘려도 기쁜 자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그 깊은 뜻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내가 혼자 살아도 주를 섬기기 위하여, 함께 살아도 주를 섬기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참된 질문과 목적을 잘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날의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섬기는데 우리가 일하고 쉬고 함께하고 혼자 있고 주어진 모든 조건이 다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기회요, 도구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또 살아갈 때에 힘든 일이 있어도 주를 섬기는 일이라면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